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혼자서 또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장작불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불을 태우게 되면 우리 인생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도 만들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고 가난의 사슬도 끊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축복의 그릇, 성품에 대한 말씀으로 20강을 나누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성경을 봐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은혜에 대한 말씀, 2023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은혜 시리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제1강. 할렐루야.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마지막 은혜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 모두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제1강인데요. 1강,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해요. 그런데 때로는 성실함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은혜가 임하면 한계를 돌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이루어져요. 은혜 받으면 전도도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내 사업장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마다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연료를 공급을 받습니다. 날기 전에 반드시 연료를 공급받아요. 그래야 연료를 가득 채워야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비행기 연료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가 좋고 새 비행기를 할지라도 연료를 주입하지 않는 비행기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의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에너지와 같기도 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도 하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일들을 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자,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사당 가도 청와대 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좀 자기가 힘들고 외로워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자기 방법으로 에너지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쉽게 공급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더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4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공기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고, 세 번째가 수면이고, 네 번째가 물이 돼요. 여러분, 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없이, 물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공짜로 다 주셔요. 대부분이 공짜로 주십니다. 공기도 공짜로 주시죠. 물도 공짜로 주시죠. 또 잠도 여러분, 잠 잘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아파가지고 못 자든지 몸이 약해져가지고 또 연로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음식이 많이 있더라도 먹을 수 없다면 이게 또 고통스럽거든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이 차원이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데,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주시는데 더 큰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축복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반드시 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요. 아니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도 하고 뭐 엄청나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가루의 통의 가루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도 만들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구하는 엘리사, 여러분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크게 구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크게 구하는 사람이에요. 기왕 구할 거 계속해서 은혜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요, 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출발한 곳이 길갈인데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1절 열왕기하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돌로 기념비를 세웠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길갈이 하나님의 성소가 돼요.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도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또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길갈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성지와 같은 기념비가 쌓여 있는 세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살에 이제 포피를 제거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흉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장소에 기념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길갈에서 나오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으니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길갈에 머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선지자잖아요. 그럼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예.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이현주 목사님한테 오늘 교회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목사님 따라가고 싶은데. 네가 왜 따라와? 예, 이거 따라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보니까 아니 머물러야지 왜 따라와? 이거 불순종 아닌가요? 여기에 보세요. 잘 보세요. 청하건대 그래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거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러. 그랬거든요. 머물러. 이원주 목사는 교회 지켜. 이거잖아. 그런데 엘리사가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야, 어쩔 때는 불순종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럴 때는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좀 달라요. 엘리사도 알아요. 어떻게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갈 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에게 따라 붙어가지고 뭔가 좀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사가 여기 머물라 명령을 했는데도 싫은데요 하고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집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 은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집념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진경유 집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마. 그래도 아니 왜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끈기예요. 근데 나오라 해도 안 나와. 성냥불 하나 켜놓고는 밥도 못하니까 기도에 장작불을 펴시다. 그래야 밥도 되고 음식도 되니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빈자리 좀 얻게 합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빈자리가 이렇게 많냐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알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수요 예배만 나와,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은데요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할렐루야. 막 나오지 말아 하는데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기도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마다 기도해요. 매일마다. 왜 매일마다 박 목사는 나와서 기도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높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엄청난 은혜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혼자도 예배 없는 날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자리 한번 채워보자고, 우리 같이 장작불 한번 피워서 밥도 만들어 보고 우리 인생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으니 우리가 이게 이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엘리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정말 엘리사 같은, 요즘 이제 우리 순복음 안디옥에 엘리사 같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멀리 서서 할렐루야, 전주에서까지 온다니까요. 세상에, 할렐루야. 야, 참,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로 갑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베델은 여러분 뜻이 뭐죠? 예, 하나님의 집. 우리 정경수 집사님 최고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집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요, 그죠? 말씀도 듣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문이 열려지는 것.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그 노숙을 했던 그곳에 야곱의 꿈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제 예배가 열려지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예배가 열려지는 거 느껴집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을 막 움직이고 쿵쾅쿵쾅하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열려져서 그래요. 예배가 열렸어.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아멘 하겠지. 예배가 열려지니 막 은혜가 더 갈급해지고, 그래서 그거 잠도 안 자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베델은 예배 문이 열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딱 와가지고요, 다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음성도 들려지고,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그 확증을 받았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제 이 베델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가 막 들려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선생님 빠이빠이 그러면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당신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배의 문만 열렸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더 엘리사를 따라 붙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리고로 간다고 그러니까요,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집요합니까? 얼마나 집념이 강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은혜, 축복, 능력, 지혜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요, 이 엘리사처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근데 은혜 받으면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이곳은 상업도시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신약시대에 보면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여리고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 이제 너는 이곳에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곳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는 이곳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리고는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풍성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 그곳에서도 다시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열왕기하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 50명이 여리고에도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길갈에도 또 베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순회하면서 이 선지 생도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알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하나뿐이에요. 사람들은 멀리서 빠이빠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머물 테니까 그러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요단강 앞에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끈질게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러라 명령을 내렸어요. 베델에서도 여기 머물러라, 요단강에 여리고에서도 여기 머물러라, 무려 3번이나 여기 머물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갈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 엄청난 그 능력의 소유자였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게 돼요.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절의 은혜를,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 선지자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엘리사, 전에 엘리야 선지자 시리즈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제가 요즘 엘리사를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엘리사를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도 지금보다 이 배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리즈를 한번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한번 설교를 10편 이상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할렐루야. 새벽 예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새벽 예배는 나도 힘들더라고요. 어우, 진짜 힘들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양 은혜를 구한 김에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데려가기 전에 지금 내게 무엇이든지 한번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놀랍니다, 엘리야가. 참 엘리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도 어려운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꾸 흔들려서 좀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같이 대단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멋있는 사람이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즘 우리 사모가 나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좀 알긴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하셔도 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좀 꼬라지가 있거든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버려요. 끝까지. 몸은 약해도요 성깔이 좀 있어가지고 뭐든지 한번 파기 시작하면 좀 끈질김이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박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그냥 물리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 말도 좀 이제 막 헷갈리네. 하여튼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박 목사가 목사가 됐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나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목사 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았고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켜서 가지고 억지로 하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나를 보고 믿으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크게 구하고 크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기적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뭐 이런 이상한 질문 같은 거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자, 시편 2편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와,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 구하래요.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뭐든지 와서 구하래요. 이렇게 구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기도가 시작돼요. 이게 기도 훈련이거든요. 자꾸 어떤 분들은 뭐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서 죄송스러워서 잘 못 구한다고 그러는데 받은 것도 없더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구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하도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구했어요. 엄청 많이 구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모를 축복해 주세요. 사모를 축복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돈 사모가 지갑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갑을 하나 사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갑만 사주면은 참 남자로서 자존심이 안 서잖아요. 지갑에다 그래도 돈을 10,000원짜리는 못 넣어주더라도 1,000원짜리를 꽉 채워서 딱 줘야 그래야 좀 자존심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빈 지갑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한테 하나님께서 이 지갑을 가득 채워주실 거다 하고 축복해가지고 지갑을 딱 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모가 막 약국이 안 돼가지고 망해버린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00원짜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지갑이 막 찢어져 버렸어요. 진짜 지갑이 너덜너덜 지갑이 찢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축복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역대하 1장 7절도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도 와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좋은 사람도 구하고 일도 구하고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 주시고 구하는 거 받으면 이제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요 또 잘 구했다고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들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하시고 잘 구하세요.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동도 잘하셔요. 아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잘 구했대요. 그러면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스가랴서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봄비가 그냥 내리는 그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믿지 말고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할렐루야. 예, 사업장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알아서 사장님이 뭐 월급 주고 알아서 손님들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람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를 구해야 되고 사람이 오지 않을 때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줄지어서 오게 만들어요. 사모가 약국이 하도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랬을 때 사람 좀 보내달라고 제가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이 와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개척교회하고도요. 교회하고도 하나님 사람이 와야지 왜 사람이 안 옵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거든요. 열심히 전도 하나요. 사람이 하나요. 와, 계속 구했더니 사람이 와요. 사람이 약국에도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어느 날 한번 기도하는데 약국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사람이 서 있는 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사모, 야 큰일 났다. 그때 이제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기도하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 정류장까지 줄이 서 있더라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약국이요. 만원 버스 여러분 타보셨어요? 옛날에 만원 버스. 요즘은 이번에 뭐 저기 무슨 김포에 무슨 전철인가요? 뭐 누구 호흡 뭐 곤란 당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꼭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약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밖에 이제 카페로 가가지고 자기들 약 타려고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와,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는 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구하는 거 다 응답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잘 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6절부터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난산을 했어요. 엄청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아들을 고통, 쓰다, 이 쓴 놈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실패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4가지더라고요. 첫째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내가 박복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박 목사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지경이 막 넓혀지잖아요. 수암동을 넘어서 안산, 군포, 용인, 지금 전주까지 지금 넓혀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이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 장사하면요 조금이에요. 크게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이 지경이 막 뛰어넘는 거예요. 안산시를 뛰어넘고 경기도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잖아요.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하는 일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나의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도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이라든지 이런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갑작스런 그 천재지변 같은 그런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또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기도. 야베스는 이 4가지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와,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4가지를 전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버려요. 와, 존귀한 자가 되어버려요. 쓰다고 무시당하고 너는 고통이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해. 너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받았더니 이제는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받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버렸어요.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엘리사도 구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돼요.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열왕기하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거 올려가실 텐데 네가 나를 바라보아라. 보면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좋은 은혜들, 능력들, 지혜 다 있어요. 그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 때문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됩니다. 불평하니까 막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버려요. 왜 불평을 했느냐면 에돔 족속들이 그 땅을 좀 지나가자고, 우리가 물값도 낼 테니까 당신들 곡식에 손도 안 댈 테니까 좀 가로질러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군대까지 이끌고 갖고 안 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에돔 사람들 찾아갖고 우리가 좀 지나갈게, 길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냥 하나님께 손 안 된다고 해야 되라고 막. 하나님께는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불평 불만을 막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막 물어 뜯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게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게 하겠다고. 민수기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본즉 살고 본즉 받고. 할렐루야. 봐야 돼요. 봐야 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볼 때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에너지가 막 생겨요. 더 하나님께 배고픔이 생겨요. 목마름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마름도 안 생겨요. 기대감도 안 생겨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 가게 되면, 나오게 되면 더 목이 말라요.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른 사람들을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곱도 바라보았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야곱이 너무 성실하고 얘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 야곱, 내가 아무리 너의 삼촌이지만 너를 어떻게 공짜로 쓸 수 있겠느냐. 인건비를, 연봉을 협상하자 그래요. 그때 야곱이 그러면 내가 7년을 당신에게 무료로 일해 줄 테니까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7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7년이 됐는데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고 결혼식을 다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아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근데 야곱은 좀 띠한 거 아닌가? 그죠? 어떻게 레아를 못 알아볼까요? 아무리 밤이다고 그래도 우리 사모 딱 알아볼 것 같아. 말도 안 지켜봤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 레아예요. 레아. 뭐 기가 막히죠. 이 얘기를 삼촌에게 따지러 갔더니 뭐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뭐 이상한 개변을. 내가 야곱 같았으면요 그날 뭐 큰일 났어요. 하여튼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다 이제 라반이 야곱도 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만 더 일하면은 그냥 라헬을 주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14년을 지내고 나서 그래도 14년 동안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양을 키우고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라반의 집에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뭐 자기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야곱을 보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보내주기가.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야, 이제 연봉 협상 제대로 해요. 그런데 야곱이 또 기가 막힌 제안을 하거든요. 야곱이 정말 놀라워요. 참 야곱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양들 중에서 얼룩배기 양을 다 빼내요. 까만색 양, 얼룩배기 양 다 빼내고 하얀색 양만 다 우리에 가둬놓고 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이 양들 중에서 얼룩배기가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할게요. 라반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저런 바보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이런 연봉 협상을 하자고 하느냐고요. 야, 이거 뭐 하얀색 양들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얀색이죠. 멘델의 유전법칙을 적용한다 해도요, 여러분 정말 이게 희박해요. 양이 어쩌다 한 마리 태어나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양이 이 새끼를 키워가지고 또 이 교배해서 또 새끼를 낳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낳는다 할지라도요, 이게 양 키워가지고 품삯 그걸로 1년에 한두 마리 나온다고 해서 이게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것을 알았던 야곱이 쾌재를 부리는, 오 땡큐 그렇게 하자, 땡큐. 근데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야곱이요 하얀색 양들만 딱 키고, 이제 얼룩배기 양들은 그 라반의 그 아들들이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야곱이 하얀색 양들을 이제 키우면서 가만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하여튼 이게 물을 마시면서 얘네들이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다가요 이 신풍나무 또 버드나무 이런 것들 껍질을 벗겨가지고 탁 해놔요. 여러분 이 버드나무 제가 어려서 껍질을 많이 벗겨봤거든요. 버드나무가 약재예요. 약재인 거 모르시는 분 많죠. 버드나무가 아주 좋은 약재예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나온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 말려가지고 너무 많이 마시면 여러분 저혈압 와버립니다. 잘못하다. 그런데 이제 버드나무가 원래 전통적으로 좋은 약재입니다. 저는 그거 알고 껍질을 벗겼던 건 아니고, 이 버드나무가 우리 동네에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칼싸움하고 놀려고 어렸을 때 버드나무 이제 탁 잘라가지고 벗겨놓으면 이게 버드나무가 마르면서 약간 얼룩얼룩해져요. 얼룩얼룩해져요. 신풍나무는 잘 제가 모르고, 하여튼 이 껍질을 쫙 벗겨놓으니까 마르면서 이것들이 약간 얼룩덜룩해지거든요. 나무들이. 그 양들이 교배를 하면서 그 얼룩얼룩한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보게 한 거예요. 보게.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다고 양들이 얼룩얼룩한 거 봤다고 그게 얼룩배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해놓고 야곱은 또 그 뒤에서 그 교배를 할 때 그 새끼가 태어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얼룩배기가 태어나는 것을 야곱은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흰색 양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전부 얼룩배기만 태어나는 거. 얼룩배기만. 정말 어쩌다가 하얀색이 나오는 거. 어쩌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렇게 흰색 양들끼리 교배를 해도 얼룩배기들이 막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6년 동안 자기 기업을 일구거든요. 6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일해요. 그런데 6년 만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양의 그 소의 여러분 그 야곱의 재산을 한번 쭉 목록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헤아려 보세요. 6년 만에 엄청난 고부가 돼버려요. 어마어마한 고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딱 6년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팔자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6년이에요. 6년. 물론 그 이전에 14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정말 야곱의 그런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바라보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읽어봅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라보았잖아요.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2배나 더 강력하게 엘리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내려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탁 얘기를 하면서 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딱 갈라져 버려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엎어서서 한번 쳐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자 부러지면 안 되니까 하지는 말고.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으로 또 실행을 하게 되니까 은혜 위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할렐루야 사업도 되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구하셔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